할렐루야. 네, 귀한 간증 감사하고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은 온종일돌이 회복 캠프로 그렇게 보냈는데, 회복 캠프 날만 회복 캠프가 아니라 매 주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회복이 있을 줄 믿고 또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난주 회복 캠프 시간에 이 무대 위에 또 제 심령 속에 강의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전쟁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조 얘기처럼 물 위에 고고하게 떠다니는 백조의 모습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 수면 밑에 발은 정말 억수로 분주하고 바쁘죠. 그런 것처럼 강의하는 제 마음은 너무너무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무 좀 진작에 사인을 안 주시고 막 무대에서 진행하는데 계속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계속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현장에서 오다를 받고, 저도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또 바로 또 오다를 내리고 해서 스태프들도 다 막 깜짝 놀라고 모두가 하여튼 막 갑작스럽게 막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미디어도 바빴고 우리 교육자들도 바빴고 하여튼 스태프들은 다 바빴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래서 그 분다운 사역 속에 여러분들은 고요하게 은혜를 받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들켰어요? 분다분 거 들켰어요? 안 들켰죠? 몰랐죠? 야, 우리 역시 프로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현주 자매님 어디 앉아 계시노? 현주 자매님 ABC C입니다. 현주 ABC C 현주, A 현주, B 현주, C 현주가 계시는데, C 현주 자매님의 귀한 간증 감사하고, 또 더불어 함께 오신 우리 은주 자매님 또 귀한 또 이런 어떤 언급들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은혜 받고 또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권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현주 자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앉아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릿속에는 설교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실사판으로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서 오늘 우리 권표도 오늘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가 한번 계시거든. 룻 집사님, 그 룻 집사님이 네 같다. 그러고 C 현주가 아니라 룻 현주 같아요. 그래서 저 양반 삶 속의 모습이 좀 룻과 닮았구나. 또 심지어 지난주에 교회 처음 와서 오늘 다시 오신 우리 은주 자매님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러고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을 하시는 동안에 서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 참 룻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룻 맑은 샘 교회 이래. 룻이 천지빛 가리고 새빌 있네, 이런 느낌이, 전심하신 다 룻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는 형제인데 우리도 룻입니까? 룻입니다. 신앙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우리 교회 룻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내가 룻이 맞나 아닌가가 확인되어집니다. 만약 난 룻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통성기도 사가 빠지게 하고 다시 와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설교나 이런 내용들이 설교 따로 찬양 따로 이렇게 카페에 동영상이 올라가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한 번쯤은 또 말씀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1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될 그 거리가 있으면 저는 항상 설교 하나를 딱 걸어놓고 그러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고, 또 짧은 거리는 찬양을 들어놓고 또 가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그런 어떤 강의 같은 것들도 제가 따로 안 듣고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할 때 혼자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물론 뭐 더불어 갈 때는 제가 막 지키죠, 이제 계속.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은 피나고 이러는데 혼자 갈 때는 제가 이렇게 앞에 열어놓고 딱 이제 시동을 딱 걸고 출발할 때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딱 가는데, 그러다 보면 막 되게 깨달아지는 게 많고 또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도 참 많고, 시간을 저는 좀 그렇게 쪼개서 쓰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교회가 좀 마련한 이 자료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설교만 듣습니다. 네.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서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입장이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 설교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신이 약간 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한 2주 전에 룻기를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지막 들었던 말씀의 그 구절이 오늘 말씀의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다 못 전한 말씀들이 있어서 좀 더 덧대어서 이 말씀으로 들고 섰습니다. 제목은 바꿨습니다. 그때는 은혜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이 이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 의로운 결정들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날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다짜고짜 바로 지지난주 말씀을 이어가려니까 또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은 보아스, 그 동네에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동네에 유력한, 그러니까 유지, 돈 많고 땅이 많은 부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밭이 많은데 그 밭에 들어와서 이제 곡식을 줍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또 과부, 또 나그네, 또 고아, 이런 연약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부유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입에만 그런 음식들을 착복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서 일부러 좀 남겨라. 이삭을 다 싹싹 끌어서 곡간에 넣지 말고 좀 흘려놔라. 흘려놔서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좀 주워 가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실천하고 있는 중에 보아스는 게다가 돈이 많고 밭도 넓고 또 가진 재물도 많으니까 훨씬 더 인심이 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룻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불신자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라도 정모로 말하면 완전히 오리지널 불도가 센 그 동화사에서 큰 사람, 파괴사에서 나고 자란 사람, 늘 평생을 그냥 거기서 제사밥 먹었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비구니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냥 가빠이 밑에서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수 없는데 교회에 있던 한 성도가 자기 개인의 신변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만 마음이 섭섭하고 불타고 안 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바람에 동화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이 안 좋아도 동화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는 일가족 4명이 그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할게요. 그 동화소를 간 거예요. 룻이 사는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모압 땅에는 절대 하나님이 없어. 흔적이 없어. 스스로의 모르는 거기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선교로 간 게 아니고 자기들 먹고 살려고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는 신앙이 좋아한 게 아니고 신앙도 버리고 간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먹고 살려고.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 둘이도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이 4식구 중에서 혼자 남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나옴인데 이 두 아들을 잃은 이 엄마, 남편을 잃은 이제 그 혼자 남은 이 과부, 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거기에서 자벌을 받는데 두 자벌을 이제 받는데 오르바와,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났네. 빨리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지금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나도 방금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은주자매가 새로 오시는 바람에 내 지금 은주자매한테 어떻게 하든지 좀 설명해 주고 싶어가지고 친절한 대현씨 네가 친절해서 다치면 못 간다. 벚꽃 다 떨어질라.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집에 시집 오는 바람에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요 동화사 아줌마 둘이가.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고 둘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요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이 회복되었다. 자기 고향이 좀 먹고 살만해졌다. 경기가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갈 때 요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룻이 따라가는 연유가 그냥 물리적으로 엄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엄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이미 어머니가 보여준 10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가 신앙이 안 좋은데도 이 나오미가 살면서 보여줬던 예수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신앙의 어떤 그런 품격, 믿음의 가치,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대단하게 성령 충만해서 보여준 건 아닌데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거들이 났어도 나오미가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신앙이 나왔는데 요 신앙의 그 참맛을 누가 봤노? 룻이 본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모압의 인생과 생활 방식과 가치관보다는 어머니 신앙이 떨어졌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룻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룻의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지만 결혼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모함 여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시댁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룻의 고백은 한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앙을 앞장세워 나오미를 쫓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의 행보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이 너무 안 좋고 또 사람들이 또 막 입을 대니까 더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고향이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예, 10년 만에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교회 활동, 예배 생활, 셀 가정 모임 잘 못 나가는 거예요. 눌린 겁니다, 엄마가. 그때 신앙이 초보인 룻이 정신을 차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보호자가 시어머니고 신앙적인 선배도 나오미인데 신앙의 초짜이면서 이 동네도 초짜인 룻이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목을 살리고 이 가세를 세우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애를 쓰는 그런 가정 속에 했는 일이 뭐냐면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는데 우연인도 자기도 모르게 이삭, 정이삭, 이삭 이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통에 원래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남의 밭으로 경계를 넘어가서 우연히 넘어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자 대답하세요. 누구의 밭이에요? 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되는 우연은, 연속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까지 해서 막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의 밭까지 경계까지 들어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만 결국 이 보아스는 룻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룻에게도 보아스는 꼭 필요한 사람, 서로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주선과 또 섭리 속에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무상으로 룻에게 계속 축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보시면은 잠깐 언급할게요. 어떤 복을 주냐면은 안 그래도 주인 눈치 보면서 이삭 이렇게 눈치껏 주워가지고 그렇게 치고 빠져야 될 입장에 있는 룻을 놓고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주변 그 일꾼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따라합시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매는 지금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데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하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여기 쭉 있어라. 여기 우리 밭이 이삭 죽을 게 참 많지? 예, 많아요. 그래. 다른 밭으로 안 가도 돼. 진짜요? 안 가도 돼. 심지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니보다 앞에 와서 이 정규직, 이 손주들은 정규직입니다. 이 정규직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실은 보아스가 애들로 말했지만 나의 소녀들과 있으라가 아니라 나와 같이 있자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복을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 시작. 아멘. 자, 앞에서 밭을 알곡을 착 패면은 이걸 벨 때 위에 붙어있던 알곡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있잖아, 베는 밭을 잘 보고 그들을 따르면서 네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들을 채워가라. 아멘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배려한 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고 따르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이 없는 입장에서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은,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라잡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룻은 지금 혈혈단신이고 처음 와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긴 하지만 불신자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들어온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은조자매처럼 2주 되었어요. 룻도 이제 2주 되었습니다. 완전히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색한데, 근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셀 가족 모임에서 셀 리더를 딱 붙이고, 또 현주자매를 딱 붙이고, 또 지은진 리더를 딱 붙여가지고, 지금도 여기 포위대가 못 나가시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못 도망가게 해서 우리만 보고 따르세요. 현주자매가 하는 말이 저를 보고 따르세요. 찬양할 때는 일하는 겁니다. 손은 이제 저도 아직까지 알아가는 중인데 손은 듭디다, 손은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은 목사님이 지 혼자 알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지킬 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따를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모델이 생겼죠. 이걸 보아스가 초신자한테 배려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룻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초신자지만 신앙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안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 온구수로 끝나는 겁니까? 교회가 잘 배려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그런데 자라는 과정 속에 있는데 중간에 또 이 신앙이 좀 얇고든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할 수 있겠죠. 묵은디들이 또 터세를 부린다고 입을 댈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니 손을 들던데 왜 두 손을 들었어? 교만한데? 초신자는 한 손을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딴에 막 이상한 걸 가르치면서 여기도 나발이 우리 나발인데 법도가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애초에 그런 일이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요 묵은디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로 이 룻을 건들지 마라, 건드리지 마,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했죠. 손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예고를 했어요. 손에 지금 아무도 집적거리지 않지? 네 성장해야 된다. 알겠지? 네가 룻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네 정말 초신자라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지 말고, 성도들이 앞서서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해 놓은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기득권이 있을지라도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누려라. 소년들이 또 일꾼들이 또 정규직들이 또 물 네가 마셔보라. 그들의 도시락 네가 먹보라. 오늘 처음 왔는데 4층 올라갔더니 묵은 닭들이 먼저 와갖고 어젯밤부터 이미 여기는 무슨 셀, 여기는 무슨 셀, 여기는 무슨 셀, 거기 무슨 셀이라고 붙여놨지만 사실 그 말이 뭡니까? 건들지 마라, 여기 앉지 마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현주자매가 가서 싹 치우고 은주자매를 딱 앉혀놔도 괜찮아. 아멘 아멘. 뒷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혜와 배려를 받고 있는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이미 기존 일꾼들이 가진 그런 어떤 노하우를, 또 그들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정규직들의 앞서 있는 많은 그런 노하우를 룻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뭡니까 그거 로열티 하나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까 잘 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이 굉장한 배려,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배려, 이해조차 배려를 받는 룻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룻은 급기야 보아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면 물어야죠. 아멘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묻는 겁니다.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왜 나를 이렇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 이렇게 선체해 주는지 내 알 길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 룻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배려와 도움과 보호의 이유에 대해서 룻은 두 절의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오늘 말씀 중에 이 11절 12절은 반복해서 몇 번 읽을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자, 중요하죠. 보아스와 룻은 이 밭에서 오늘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보아스가 말하는 게 보십시오. 룻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어서 사별했다는 사실을 이 보아스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도 처음 아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우리도 좀 놀라면서 하면서 이 드라마에 들어가 봐야 돼. 자, 시작.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알려졌대요. 보아스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룻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게 소문으로 계속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룻에 대한 요 존재, 룻이 어떤 사람인지, 룻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이 모든 행보에 대해서 이걸 본인이 알려졌으므로 듣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들려졌으므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한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자 보아스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여자는 누구지? 이번에 새로운 저 은주자매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앞서서 우리 오늘 간증을 들어서 알았지만 현주자매는 또 어떤 연유로 교회에 와 있을까? 우리 간증을 듣고 참 알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간증을 듣고 알았지만 그 당시 보아스는 들려져서 알게 되었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봤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적인 깨달음과 생각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그 말을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를 듣고 들려진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해석이 들어갑니다. 12절 시작. 다시 아멘 합시다. 참 좋은 그런 표현이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따라합시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참 좋은 표현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원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맞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하늘에 독수리가 탁 뜨면은 암탉이 바로 날개를 탁 펴가지고 꼭꼭꼭꼭 이렇게 하면은 막 멀리 있던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다 들어와서 날개 아래 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아멘, 아멘. 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모압에서, 동아사에서, 저 불신자의 땅에서 어떻게 이 복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그렇게 쫓아온. 할렐루야. 우리 염중걸 집사는 서울에서, 김포에서 왔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할렐루야. 오랜만에 보네. 아내 같이 왔는가? 신승주 집사 같이 왔네. 할렐루야. 잘 왔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대들, 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네요. 아무튼 이게 보아스의 대답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전한 겁니다. 내가 너의 소식을 들었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내가 너의 행보를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너 신앙이 없었지 않아?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아니, 너 모압의 여인이었잖아. 너 동화사 출신이라며. 그냥 예수 안 믿고 무교 이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저 극한 제일 끄트머리 땅에서 너 어떻게 이렇게, 와,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너처럼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것도 너를 도와주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미를 쫓아오기 위해서 네 본토를 버리고, 너와 약속했던 땅을 버리고, 네 부모를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뒤늦게 가족이 되어진 나오미를 쫓아올 수 있었냐. 대단하다. 나는 볼 때 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행보한 것 같다. 물리적인 그름이 아니라 이거 신앙 행보인 것 같아. 네가 그냥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같아. 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큰 복을 주시기 바란다. 야,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해석도 가미해서 왜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했는데, 야, 이제 이 모든 이제 전말이 드러났어요. 보아스의 대답을 듣고 보니 보아스는 룻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안 그래도 몹시 궁금했었는데 말을 듣고 보니 우연인 것 같은 이 만남은 필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왜 잘해주는지, 이 은혜와 보호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의 해석을 좀 가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죽었으나,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이다 이 말이죠. 환경이 열악합니다. 뭘 잘하기가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이 없고 열악한 조건에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와 나라를 떠나 낯선 나라,
이스라엘이죠. 낯선 땅, 또 낯선 백성들 안에서 낯선 삶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불편함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걸 무릅쓰고라도 이런 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있고서야 사실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것인데, 남편이 없음에도 심지어는 이미 지금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마라가 된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앙이 잠시 낙심이 와가지고 지금 방황 속에 있는, 낙심이 와서 신앙이 뜨겁지 못한, 지금 그런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이 시어머니를 기꺼이 따르고, 아멘, 불안할 수 있는데 따르는 거예요. 자기 본토를 버리면서까지 불안정해 보이는 시어머니 믿음을 받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오히려 며느리 자신, 룻 자신이 오히려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이 어머님을 극진히 살피는 이 모습에 보아스는 이걸 들었고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효를 위해 효도를 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오늘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들었다, 남편이 없는데도 너희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네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 또 따라온 거 내가 다 들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막 열려놨어. 그런데 사실은 제 해석을 좀 가미하면 효를 위해서 룻은 효도를 한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아주 효부였지만, 룻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시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심지어는 남편이 죽고 곁에 없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체면 때문에 교회에 와준 형식적인 가짜 성도가 아니고,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따라온 그런 정도의 어떤 종교 생활자가 아니고, 남편이 부재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결단한 것을 보아서 이 자매는 출발은 남편 때문에, 출발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지만 이 자매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질 수 없거든요.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본인의 결기로 신앙을 선택할 수 없는데 룻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룻은 효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위 성도로서, 비록 서툴지라도 성도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이 효도하는 대목이 크게 그리고 좋게 부각이 되어지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현재 룻의 모든 삶의 중심과 가치관은 모압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이후로 분명 성도의 가치관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 속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가치관이 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주일날 11시 정확하게 중요한 친구, 너무나 소중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 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신에게 신앙을 전해줬고 하나님을 보여줬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룻은 열심히 돌봅니다. 그러나 효라기보다는 은혜를 갚는 것이고, 아멘, 무엇보다 룻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비록 서툴지라도 이렇게까지 하도록 그 신앙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효 자체가 목적이 되어 효도를 잘 해야 되겠다고, 이 효를 잘하는 것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목표로 놓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내 속에서 신앙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신앙이, 내가 가진 신앙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신앙 가진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줘요. 아프고 힘든, 지금은 낙심이 되어 있는, 혼자 남아있는 덩그러니 이 시어머니를 외면하자니, 이게 인간적인 룻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고 신앙 가진 룻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효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서 어머니를 보호한 겁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해석은 김 목사 해석이 아니고 이 해석은 이미 행동을 한 룻의 행위를 듣고 보아스가 내린 해석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야. 이건 얘가 태생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 불쌍해서 인간적인 연민에서 한 게 아니야. 보아스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보아스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모습과 이 배경이 신앙 때문임을 익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룻이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것도 출생이 뭔데요?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방 모압 출신, 동아사 출신의 여자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도 자신의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틀어지면 금세 변절되는 입장이 많은데 이 초신자 룻이 지금 마음을 지키고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기 어머님을 신앙적인 행위로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한순간 섬기는 그런 어떤 이례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믿습니까? 12절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런 배경과 연유해서 보아스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는가 하고 비록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룻에게 최고의 배려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보아스 해석이에요. 아이고 오늘 되게 착한 애가 하나 왔네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 말씀을 딱 띄워놓으세요. 화면에. 무엇보다 보아스는 룻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그녀의 속마음 자세까지도 읽어내는 사려 깊은 모습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1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너에게 룻을 어떻게 보냐? 너의 행보는 물리적으로 이사 온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너 돌아왔지. 아멘 아멘. 그런 신앙적인 결계와 행보를 보인 너, 그런 너한테 하나님이 나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미흡하고 허약하지만 네 신앙 진실한 네 신앙을 보시고 주님이 정말 네가 바랬던 대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보아스는 룻의 행보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보인 그녀의 모습들을 통해 이 여인은 단순히 먹고 살려고 이민을 온 정도의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간 믿은,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처음 온 우리 은주 자매님 같은 또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평생 안 믿었던 예수 별스럽게 오늘 믿기로 결정해서 약간은 어색하지만 교회를 두드리고 들어오신 여러분, 아멘 아멘.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초신자 출신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오늘 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또 하나님이 룻을 이렇게 선대하는 걸 보아서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 막 타오르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살리고 막 이렇게 불타고 이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를 구해서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결정,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학벌로 사람 의지하고 또 연출 의지하고 지연 의지하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되었던 이 문제를 놓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마지막 방법, 하나님을 통해 한번 해결해볼까? 하나님께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결단한 그 결단 자체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갓 들어온 새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 기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도 보아스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셀 리더가 또 셀 가족들이 우리 셀에 처음 들어온 또 신참 우리 셀 가족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태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한다. 아멘 아멘. 참 잘한다. 우리는 지금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예배를 견디고 있잖아요. 잘했다, 잘 견뎠다, 오늘도 잘 견뎠다. 그 견디던 예배가 누리는 예배로
견디던 예배가 드리는 예배로. 아멘,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가 보호받으려고 이렇게 룻처럼 들어오지만 이내 곧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죠? 룻이 반드시 성장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자기의 날개에 보호합니다.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오늘의 룻은 오늘의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아멘, 아멘. 내일은 또 다른 룻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다음 행보를 격려해주고 작지만 그 도전을 무시하지 말고 박수해주고. 아멘입니까? 초보 행복 모임 리더가 집단의 행복 모임 열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노?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행복 모임 열었는데 전도가 됐다는 걸 통해서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사진 막 찍고 이래가면 그것도 가는 거 막 머리카락 잡아 꼭 찍어야 된다고. 내 진짜 하고 싶었다. 이거 하고 싶었다. 이거 찍어갖고 이거 보고서 올렸을 때, 이거 그 사진 올라왔을 때 그 방에 180명이 들어 앉아 있는데 격려 좀 하고. 너무 조용할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올립니다. 한번. 화이팅, 참 잘합니다. 올리면 막 밑에 막 한 10대기가 쫙 하네. 목사님이 계시네, 이 방에.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꼼꼼히 다 봅니다. 네, 목사님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몇 학년이고. 그러면 안 돼. 작은 도전 격려하고. 받은 그 은혜가 뭐 병을 나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안 그래도 잘한다 하고. 특별히 12절을 통해 보아스의 말을 듣는 중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보이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12절 초반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단어로 보아스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들, 이 은혜를 단어로 정리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따라합시다. 보답과 상. 보답과 상입니다. 보아스가 말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보답하시길 바라고 상 주시기를 바란다. 보답과 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비해 두신 이 보답과 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고 딱 적시해 놓은 이 보답과 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내 복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말씀 보시면 여기 룻에게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떻게 보답과 상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여기 룻의 행보에 답이 있어요. 룻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과 상을 보아스를 통해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네가 행한 일입니다. 보아스의 말 속에 나오죠. 12절입니다. 띄워놓으시겠어요? 네가 행한 일. 룻이 네가 행한 일. 내가 들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네 굉장한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고 내가 볼 때 앞으로도 주실 게 분명한데 그 모든 은혜, 그 결코 막힘이 없고 결코 중단이 없는 릴레이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릴레이가 왜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봤을 때는 네가 행한 일 때문이야.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네가 행한 일에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행한 일, 룻이 행한 일, 더불어 네가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 11절 하반부의 말씀에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알았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보아스가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룻이 행한 그 일은 전파되었는데 보아스도 들어서 한 것처럼 하나님도 룻이 행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룻도 그것을, 하나님도 룻을 보아서 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잠잠히, 안 보는 것처럼 하시지만 잠잠히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 우리가 행한 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룻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안 보이는 곳에서 한 것이라고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어디에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엄마, 아버지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들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우리 아이들 저 예를 들어 어릴 때 유치원 뭐 재롱잔치를 가면은 그 애들이 똑같이 입고 똑같은 키에 똑같은 뭐 형태의 아이들이 그 병아리처럼 노란 옷 입고 쫙 이래 있는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확하게 자기 손주 찾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평상시에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잘 안, 내 손주 찾을 때는 눈이 막 불같은 눈으로 막 솔지. 믿습니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건들이나 환경들은 지난 시절 안 보이는 곳에서 행했던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오늘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많은 환경들, 상황들, 사건들은 어제 혹은 그저께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물들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결코 요행이 없습니다. 양육 시간에도 잠시 나눈 바 있지만, 최근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계속 이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체감하고 느껴요. 또 성도들과 대화해 보니까 같이 공감을 해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참 은혜가 넘칩니다. 재정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은혜는 막 넘칩니다. 네, 이 은혜가 좀 현금화가 좀 됐으면 좀 좋겠긴. 할렐루야. 네. 지난주 저 회복 캠프 제가 내적 갈등이 많았다 했는데 1강을 제가 안 하고 2강을 이제 했죠. 왜냐하면 회복 캠프를 참석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부가 예배니까 오셨다가, 일부 내용이 뭐냐면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기회가 뭔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이제 회복 캠프 2강, 3강, 4강을 기대해라. 이 기회를 잡아라. 이게 1강 내용인데,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고는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이미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기회를 잡으라고 왔겠지. 예배를 1시간 당겨서 하는데 오신 거 보면은 기회를 잡으려고 일찍 1시간 당겨서 오셨겠지. 그게 읽혀져서 나 이거 1시간 이거 아까우니까 바로 2강 본론에 들어가자. 그래서 좀 바쁜 종무가 있어 먼저 가시는 분들도 회복 캠프 2장이 뭔지 좀 한번 보게 해드리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2강을 했고 또 3강을 했고 2번 강의를 했죠. 원래 3번 강의하려고 마지막 준비했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2강을 하고, 여러분 그 제 목록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워크숍을 하고 난 뒤에 그 종이 목록을 딱 들고, 이거 들키면 안 돼요. 죄를 적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딱 들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요 난로에 불 지펴갖고 거기서 태울 작전이었어요. 소각을. 그래서 제가 급하게 스태프들 올라가고 또 우리 최인호 구현모 집사님 2분은 또 장작 패고 난리가 났어. 그래 막 난리가, 내 기타 올리고 또 기차도 쳐야 되니까 난리가 나서. 그런데 제가 한국 부르고 찬양하고 이제 딱 기도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3번째 시간에 붙어야 되는데 2번째 시간 마무리하는데 불이 확 붙어. 불이 어디 붙었냐면은 내한테 붙어서, 김대현 목사 지한테 사이를 봐야 되는데 불이 붙어가. 뜨거워 이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래가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집 이래가지고 지금 성도들 집에 못 간 적이 얼마나 많노. 이래가 안 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래 내가 눈을 떴어. 정신 차리고 눈을 딱 떴는데 요 앞에 이미 아빠를 흔들고 계셔. 몇 번이 이렇게 불이 산불처럼 팍 번져. 이 앞에 요런 흔들고 불이 딱. 안 볼란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더니 저한테 이 불이 더 뜨겁게 확산이 돼가 불타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불을 끄고 다시 3강을 하고, 다시 3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불이 붙도록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3강의 내용이 불이 붙도록 기도하자 이런 내용인데, 2강에 불을 끄고 3강에서 다시 불을 붙지, 이 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을 주셨는데 이걸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3번째 강의 시간에 강의하려고 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 한켠에 남겨놓은 내 에너지가 있었어요. 요 에너지가 기력이 쇄신해 가는 중에 3강 강의하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요거를 싹 꺼내갖고 내가 불사질러 버렸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를 세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3강은 이제 주님이 하라 그래도 못해요. 목도 갔어요. 그날 다 보셨죠? 제가 고기도 모습이 제가 한창 때 기도할 때 모습.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기도가.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5시간 동안 그러면 다들 막 무서워합니다. 소름 끼친다고.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이 소름 끼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이제 그거 하면서 다 쏟는 겁니다. 제가 올인을 하기도 했는데 감사한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고 또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고 주중에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시체말로 안 쉬라도 특별하게 안 쉬라도 안 쉬른다는 말 아시죠? 자전거 페달 쉬른다는 말 쉬르면 쉬라야 가속이 붙는데 강의도 1강, 2강, 3강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3번이나 하냐면은 쉬르는 거라. 쉬르고 쉬라갖고 가속을 딱 올려갖고 그리고 불을 딱 점화시키는 건데 2강을 딱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불이 붙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걸 돌아봐서 생각을 하고 딱 돌아보니까 감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잔불씨가 있구나. 계속 잔불씨가 있구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잔불씨가 있구나. 그래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뭘 해도 불이 점화가 되는구나. 지금 이 불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니어 아이들에게도 이 불이 점화가 되고 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요다일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불이 붙고 있고 대학부 또 청년부 마찬가지로 이 불이 붙게 될 줄로 믿고 또 심심찮게 셀마다 지금 은혜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세례도 그 불이 점화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은혜의 시절입니다. 뭘 해도 되는 그런 영적인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류를 꼭 타시라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개케 먹은 기도 제목들 다 끄집어내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재단에 딱 올려놓고 기도하시면 불태워집니다. 불태워집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은혜를 주시는 까닭이 뭐냐? 오늘 이 점화, 오늘의 이 보답, 오늘의 이 온전한 상이 왜 그러냐? 오늘 그런 마음 중에 제가 이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아스의 그 깨달음과 제 마음이 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절 우리 교회의 분투와 애씀과 믿음의 행보와 선한 결정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 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오늘 이 루스로 말하자면 남편이 없고 또 시어머니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하나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참 개척교 출신의 교회가 스스로 어떤 자생력이 전혀 없고 그런 중인데도 우리가 행복 모임을 놓치지 않았고 전도를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양육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부족해도 삐걱거려서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작은 분투들 그 애씀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전도를 하고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마귀는 카드를 들고 와요. 어떤 카드? 낙심과 포기의 카드를 들고 옵니다. 작작해라. 그만해라. 그런다고 되는 줄 아나. 그러면서 낙심할 많은 환경들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낙심해도 좋다. 괜찮아. 누가 나한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대단한 도전을 바라겠어? 너도 그만둬도 괜찮아. 모두가 그만두고 있잖아. 너에게는 뭘 그렇게 별스럽다고 그만둬도 괜찮아.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지금은 안 해야 되는 상황이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러나 지금은 안 돼. 격리해. 모이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선교를 그만둬.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야합을 우리 듣지 않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밀어내고 우리는 이전까지 전했던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뜨겁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고 힘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고 신방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중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 방역을 하면서도 사람들 집을 가가호 찾아가서 그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절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우울했어요. 코로나 블루가 왔었죠. 사람들 모두가 다 격리되어지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중에 자기 집을 격리되는 중이라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들고 찾아와 위로해 주니 그때 그분들이 감격하며 이 복음을 잡은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는 코로나 중에 부흥했습니다. 더 많이 전도가 되었고 재정도 더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웬 것입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해석대로라면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시고 네가 행한 그 일에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심이라.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우리가 했던 선한 결정에 주님은 보이는 곳에서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아닙니다. 이건 원리예요. 오늘
우리 부모의 세대가 교회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 부모의 세대가 믿음을 우리 세대 가운데 지키고 지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선한 결정을 이 부모의 세대가 내리게 되며 신앙으로 살기로 결기를 하면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신앙을 본 적이 없죠. 어려서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믿음의 선택이나 믿음의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내 어린 시절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결정한 그 신앙의 결기들 아멘 믿음의 결정들 야합을 밀어내고 유혹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기도를 심었던 것들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결정들이 눈에 보이는 내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믿습니까? 또 젊은 청년의 시절 소비하고 탕진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우리 소리의 다니엘 또 요다일 할렐루야 또 주니어 아멘 이들이 소비하고 탕진하고 즐기고 누리는 삶에 이 젊음을 쓰지 않고 말씀에 이끌어서 자기 삶을 걸어 잠그고 아멘 헌신하고 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청춘을 올곧게 살아내면 이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청춘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갈 테면 가라지 청춘은 지나갑니다. 후 가요. 근데 이 말을 내 젊을 때도 우리 형님들한테 들었던 말인데 진짜 갚았어요. 지금 마지막 이 청춘의 끝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있지만 금년 들어 정수리에 머리가 좀 빠지고 있어요. 정말 속상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원래 목회도 기도해 주세요. 갑니다. 어른들 말이 맞더라고. 가더라고. 선우야 근육 빠진다. 요한아 최선을 다해서 지켜봐라. 그런데 이 젊음의 때에 누리려고 소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이 청춘 지나고 이어지는 다음 행보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음 스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불나방처럼 소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요셉의 지혜처럼 풍년이 왔을 때 비축해야 됩니다. 풍년 시기는 흥청망청 소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7년 풍년의 시기는 비축하고 저축하는 시기예요. 뭐를 대비해서? 한 번쯤 반드시 오고야만은 흉년을 대비하여서. 준비한 사람은 흉년이 와도 풍년처럼 휘파람 불며 지나갈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답과 상 앞에서 룻이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마저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해서 오늘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다 다시 아멘 하시다. 보아서가 어떤 말을 딱 축복을 했더니 하는 말씀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말씀을 참 감사하다고. 표현 자체가 보세요.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보아스님 소녀의 마음 당신의 말 때문에 위로받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말도 예쁘게 하지요. 분명히 얼굴도 예쁠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한 듯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황송해하는 오늘 이 룻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답과 상을 대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칠 줄을 모르고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보답과 상은 선의 선을 이어 릴레이로 이어지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단심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중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복이 뭔지 14절 시작.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어지는 복이 뭡니까? 14절에 단어를 기억하세요. 떡, 초장을 말합니다. 초장에 찍어서. 그리고 볶은 곡식.
볶음 곡식이 나왔어요. 루스에게 볶음밥, 또 배부름, 그리고 먹고 남가서 먹고 남이 남도록, 할렐루야, 넘치도록 보아스를 통해 이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 시리즈로 계속 모든 필요를 계속 공급합니다. 아멘, 아멘. 1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밥 먹고 일어나서 또 이제 다음 이제 일하러 갑니다. 또 일하러 갈 때 보아스가 그에게 곡식탄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곡식탄 바로 앞에서 이걸 막 곡식을 떨면 제일 많이 쏟아지는 그 앞에서, 그럴 것 같으면 곡식 차라리 단 통째로 줘버리죠. 소년들은 막 거의 그렇게 말할 지경입니다. 주머니에서 뭐 다 줘라, 그냥 주머니채로 줘버리죠. 카드 통째로 줘버리죠. 계좌번호 다 찍어갖고 줘버리죠. 그 말을 들었는지 오케이 하고 16절이 진도 올라갑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원래 주워야 되는데 생짜배기를 주는 거예요. 생짜배기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권집사님, 이게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기마의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었다 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를 주시옵소서, 저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목록에는 이거 1번부터 2번, 3번, 4번, 10번이 있는데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가져가라. 자, 아나 나를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유하는 복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진짜 맞죠? 표현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졌어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이 통째로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주하시고 살림을 차리시고, 그걸 내주라 합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안내 거할 주, 우리 속에 살림을 차리시는 하나님. 왜 살림을 차렸겠습니까? 함께 살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요. 아멘, 아멘. 맛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도 없고 멈출 줄도 모르고 연거푸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보호, 이 모든 은혜는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에 의하여 진행된 은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12절에 적힌 바와 같이 네가 행한 일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은 네가 한 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제목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저는 네가 행한 일, 이것을 루시한 거고, 음지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신앙의 결정들, 아멘. 그것도 초신자가, 세상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허약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홀로 고고에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뒤돌아서고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결기를 딱 지켜서, 자기를 도와주는 도우미도 하나 없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가고, 아멘, 아멘. 그래서 네가 행한 일이라고 해도 참 좋겠다. 그런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이 룻이 행한 일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실 때입니다. 그 위대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룻의 보이지 않는 결단과 결기를 보고 아신다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셔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이라 할 때,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딱한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데, 게다가 주님은 전능하시니, 답이 있으시니,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또 시어머니 때문에 더 가지게 된 신앙, 하지만 그 당시 초신자 룻의 상황은 진짜 만만하지 않았는데,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중에 그녀가 내린 신앙의 결기와 아름답고 선한 결정, 그것이 그녀가 행한 일이었고, 그것을 주님 보시고 아셨으므로 오늘 이런 이어지는 복의 세레나데가 멈추지 않고 그녀를 향하여 밀물처럼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